할렐루야. 네, 오늘이 절기상 초복인데요. 이제 무더위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시간만 축내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지요. 무언가를 묻고 찾고 또 연구하고 생각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짧은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이가 아니라 값어치, 그 인생의 가치가 어떠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묻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 자신을 알고 나의 시간을 갖고 계시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참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인들은 정체성의 위기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직업, 또 성취, 심지어는 유튜브의 조회수가 얼마인가 여기에 매달리기도 하고, SNS 숫자라고 하죠. 내 팔로워가 몇 명이다, 이것을 자랑하고 자신을 정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과에 기반을 두지요.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좋아요 10,000개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과거의 상처, 경험에 묶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실패자다, 나는 트라우마 상처가 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도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내 스스로의 방향을 자꾸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의 정체성 전체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 이 대사를 기억하십니까?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여러분 누가 제일 예쁩니까? 백설공주요? 네. 백설공주의 상징적인 대사이기도 한데, 이게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아도취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너무 집착하는 그런 현상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휴대폰에 있는 지니에게 물어봤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니?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당신의 눈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멋진 대답이지 않습니까? 또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바로 누굴까요?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 전제를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하죠. 사람들은 나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자꾸 말하는데, 그렇게 보는데 사실 나 자신은 나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보았을 때는 참 신앙이 괜찮은 것 같아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상처받은 영혼으로 있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뭘까요? 정체성의 혼란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누구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살아주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우시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자신의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조건이 있죠. 상황이 다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분당이죠. 거기에 가면 김병삼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년간 기도하고 붙든 건 눈앞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일한다는 믿음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결과를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을 평가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신앙과 삶의 방향을 정의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단순히 종교적인 믿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삶의 방식, 그리고 그에 따르는 윤리적인, 사회적인 행동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보시게 되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라고 말씀합니다. 그 위치, 그 소속,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건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본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실패, 상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죄악들, 그것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뭘 얘기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가장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히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존엄성, 누구에게로부터 왔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셨을 때 어떠하셨다고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누가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단순한 믿음의 고백을 넘어섭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그건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간다, 모방하고 그의 뜻을 실천하도록 인도하셨음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는 이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구원의 경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삶의 정체성,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얼마나 중요한 정체성입니까? 세상에 그 어떤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녀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걸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시선은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를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냥 우연하게 내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고 누구보다도 가장 귀하게 만들어 놓은 작품, 걸작품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실수투성입니다. 허물도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가장 귀한 선물, 가장 귀한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걸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성경에 말씀합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일에 쓰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함께 중보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나와는 다른 존재입니다. 새롭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본질적으로 변화된 것이죠. 내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실수, 상처, 실패, 그것이 더 이상 여러분들을 규정짓지는 않습니다. 죄책감, 수치심, 더 이상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것은 과거의 나와 작별하는 겁니다. 이제 과거의 내 모습은 없습니다. 옛날 그 모습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변화,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사람으로 피조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나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죄, 실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의 것을 자꾸 생각하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목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누가 용서해 주셔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용서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태도, 새로운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졌음을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관점, 행동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체성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면 삶의 태도, 방향, 인간관계, 믿음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된 정체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내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혹 우리는 모자라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사야 43장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누구가요? 바로 여러분들이요. 세상은 우리를 실패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혼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참된 정체성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진리를 붙들고 담대히 세상을 살아나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이제 이 교회라고 하는 영적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돕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함께 중보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런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사역자로 부르셨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단순히 말을 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돕는 그런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용서를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사역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과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모든 말은 이 화목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됨을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가사에도 어떤 가사가 있었죠?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을 누가 흠모한다고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마음에 그리고 우러러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표현들이 이 찬송의 가사에 우리가 고백을 통해서 함께 불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실천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와 화해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화목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화해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자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들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혹 여러분 가운데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 그 사람과 화해하고 싶은데 용서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화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화해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잘 아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멋진 작품으로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실천하는 그런 삶이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화목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좋은 교회,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아마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기를 욕하는 자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는 성도, 마음의 아픔을 주는 자 앞에서도 참을 수 있는 성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 관용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교회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천읍교회를 함께 이루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갈등이 있다면 해결하고 화해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그 모든 부분들을 잘 연결해주는 다리, 교량 역할을 잘하는 우리 사천읍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화목의 사역자로서 그 역할들을 충실히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시고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갈등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화목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사천읍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또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 작은 일에서부터 화해를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